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을 통해서 포로에서 그 안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처한 그러한 그 고난, 또 그 돌아온 예루살렘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고 황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저들이 위로를 받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여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이 말씀은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살 때, 즉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바른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질문인가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 행했던 일, 즉 3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베델 사람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보다도 반문을 하죠.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지금 질문을 한 베델 사람과 그의 부하들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행해왔던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었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을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던 것처럼 금식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한 것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의식적인 행태로서의 금식을 반복했다라는. 당연히 금식 중요하죠. 또 당연히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행함에 있어서 알맹이는 쏙 빠져 있고 형식만, 행태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금식의 핵심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굶는 것으로, 또 금식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행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한 어쩌면 도덕적이거나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일 수도 있죠. 이런 개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했었던 거죠. 얼른 보면 포로기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행해졌던 그 금식이 결국은 자기도 신세 한탄이나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행태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을 그때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금식에 대해서 다시 그 본래의 취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는 무의미한 금식,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에 집착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식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나 그 형식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형식으로 판단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저들은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그 금식의 행태를 가지고 마치 저들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은 그런 행태들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말씀하십니다. 즉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요. 금식이 뭐냐? 왜 금식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라고 표현되어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금식에 대해 질문했던 저들을 깨우치려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뭔가? 금식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이 금식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저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을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진실한 재판이 없는 금식, 인애와 긍휼이 없는 금식,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 즉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긍휼함,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10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남을 해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심중에 도모하는 이러한 행태들.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압제, 금지, 또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금식하는 그 행태,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러한 행위의 진실성, 즉 금식의 진실성은 뭘로 나타납니까? 내가 밥을 굶었다. 내가 굶는 것을 누가 봤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4가지가 9절, 10절에 이 4가지의 행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그러한 금식은 단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5절 말미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금식인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렇고 황폐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또 사람들 앞에 보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1절, 12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등을 돌려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행태. 그러면서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하죠.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당연히 머리로 아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행해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금식. 여러분 표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7장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 넘겨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핵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금식하는 것을 잘하래.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안 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해버려. 9절, 10절, 11절, 12절의 행태들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행태는 하지도 않고 11절과 12절의 행태를 보이면서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순종과 고백이 따르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 형식은 무의미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어쩌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보일 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명령의 본래 의도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뭔지 지혜를 구해야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죠.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공평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태들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미안하지만 우리의 의일 수밖에 없고 멀리 돌아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왕 교회 다니려면 믿고 신앙생활 해라. 믿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믿지 않고 성경에 읽는 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됩니까? 삶으로 증명돼요. 삶으로. 내가 삶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그걸 믿는다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실질적인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